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은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이 싸움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요 원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으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미워하시며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드로, 이 이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의 가족인 그가 이제는 육체의 가족을 넘어서 단지 육신적인 그런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 형제와 자매가 육체의 가족일 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함으로 인해 이 지금까지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넣어버리고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냥 너무나 오랜 세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안 믿는 자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익숙함 가운데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분명 마음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꺼내야 합니다. 그 잊어버렸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이제 다시 꺼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과 18장은 대적을 향한 미움과 원수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나 자신도 그 은혜를 다시 깨달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함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원함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조차도 너무나 낯선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고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전에 있던 모습이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혁명적이고 기적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회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처음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온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든 아니면 교회가 나오고 난 교회 다니고 난 몇 년 후든 그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때보다 더 놀라운 때가 있었습니까? 이때보다 더 감격스러운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찬양과 말씀을 듣다가 이 은혜를 알게 돼서 이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그 순간 알게 돼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놀랍고 대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의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감격적인 일이고 가장 기쁨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한 소자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가장 혁명적인 일이고 이것은 가장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이 이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드로를 말할 때 주로 모세의 장인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장이라는 표현이 14번 정도 나올 정도로 주로 모세의 장인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황, 그때 그 모세를 설명할 때에만 모세의 장인을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미디안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그드라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분명히 이드로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과 같이 이드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를 섬겼는지, 그가 어떤 신을 모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신관이 어땠는지, 그의 가치관이 어땠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가 소문으로 들었는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일, 그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제사장으로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의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충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 그의 가치관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기의 가치관을 쌓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 자기의 가치관, 신에 대한 생각들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다 생각했던 그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반복해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유대 지역에,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의 소문은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거였고 가장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자극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찾아온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흔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자 그의 생각이 흔들렸고 그가 충격을 받았고 그가 바른 것을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라고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자기가 간접적으로 듣던 그 이야기를 이제 직접 모세에게 듣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드로의 이 방문은 모세에게 찾아온 이드로의 이 방문은 단지 육체적인 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가족들이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방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이 언제 이드로에게 갔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이 출애굽기 4장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드로에게 갔는지, 아니면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갔는지, 아니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갔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의 가족을 이드로에게 보냈을 때 이드로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맞이하여 그들을 통하여 함께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친밀함 가운데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모세가 나아가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계속해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사랑과 친밀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거나 삶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문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관계를 위하여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장막에 들어간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서부터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욥기 4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부터 보았습니다. 그가 전에는 들었으나, 그가 소문을 통하여 들었으나 이제는 그가 마음으로부터 믿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라고 그의 반응이 기쁨과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찬송은 회심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주께 돌아선 자들,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자들, 주님께 믿기로 결단한 자들은 기쁨과 찬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마치 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기쁨이에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기쁨을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기쁨과 찬양과 더불어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충격을 받고 흔들렸던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념과 그의 신관이 흔들렸던, 그의 인생이 흔들렸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고민했던, 그가 흔들렸던 그 문제에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고민하던 문제, 방황하던 인생의 길에 은혜의 빛이 비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쁨과 찬양과 고백,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회심한 자는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번제와 희생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번제와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며 떡을 먹고 교제하며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하고 떡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드로는 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었고 고백했고 예배했고, 이제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는 계속해서 이 교제 가운데 참여합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교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교제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족들이 이제는 육체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어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회심의 기쁨 가운데, 그 회심의 그 찬양 가운데, 그 회심의 고백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떡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혁명적인 일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어쩌면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 시간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소망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회심의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 회심의 기쁨과 회심의 찬양과 그 회심의 고백을 잃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회심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며 떡을 떼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잃어버렸던 긍휼한 마음을 다시 꺼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회심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구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찬양과 그 고백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외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의 혁명과 기적을 낳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